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품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 절망과 탄식이 지배하는 현실 앞에 기죽지 않은 담대함과 하늘의 소망의 온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기브온 주민들과의 조약이 어떤 파장을 통하여 이제 남북부로 이루어지는지, 요단 계곡에서 중앙산지로 올라가려면 전쟁하기가 쉽지 않은 지리적인 상황 안에 어떻게 이 기브온 거민들이 비록 거짓으로 찾아왔지만 조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이 중앙 산지로 올라서서 전쟁하는 교두보를 만들고 이 위기의식 때문에 아모리족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을 비롯한 5개 왕들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거민을 지키는 그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록 조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종의 거룩한 종의 섬김의 직분을 맡았지만 하나님 백성처럼 그들을 품고 그들이 위기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들을 지킬 뿐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중앙산지의 남부 5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왕들을 진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장악하는 위대한 승리를 열어준 지금 그 단락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15절까지의 이 전쟁의 승리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16절부터 그 전쟁 사건 중에 이 아모리족의 연합군 가운데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마치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또다시 창세기 2장의 천지창조가 초점이 강조되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천지창조를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도 동일한 이런 되돌아가기, 확대하기, 강조하기, 매듭짓기 이런 양식들을 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또 전쟁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 놓친 부분을 상술하는 거죠. 그 상술이 뭔가 하니 이 아모리적 연합군의 5개 성읍의 왕들을 진멸하는 장면이고요. 그들을 직면해서 돌무더기를 쌓음으로써 그 동굴이 기념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열어 보이는 증언을 하고 그 마지막 결론이 여기 그 성읍의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그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다고 이 하나님의 심판 전쟁의 의미를 밝혀주는 단락인 겁니다. 막게다는 지형적으로 아마도 중앙산지 곧 기브온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베도론 지역 그래서 남부 지역으로 날아가면 헤브론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내려가거든요. 그 주변에 우리가 흔히 히브리어로 세펠라라 그러는데 700~800m의 고지에 중앙산지가 형성이 되는데 중앙산지에서 해안평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목의 평지들 해발 400m 정도의 구릉지대에 한 굴로 보여집니다. 그 굴에 이 연합군의 왕들이 피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가두어 전쟁을 승리하고 그들을 전쟁의 승리자처럼 끌어내서 발로 밟는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양식이고
전쟁 승리를 선포하는 거고, 악에 대한 그들의 악한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징하시는 그런 예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20절에 내려가 보면 사탄의 세력을 그 목발기라는 것처럼 짓밟는 하나님의 의의 승리가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시편 110편 발등상에 대한 개념 송축에 있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면 상대방 왕의 목을 밟음으로써 그 세력에 대한 승리를 과시하고 표현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지금 아모리 다섯 왕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악의 대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극대화시켜서 전달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여기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막게다 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승리를 보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 대적에 대한 응징, 그들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헤렘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받쳐졌다거나 진멸했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심판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잘 유의해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동일하게 진멸당합니다. 그게 아간이 보여준 사례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당할 거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두 개의 기둥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8장에 나타난 율법을 돌비에 새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통치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자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게 24장에 여호수아의 비통한 증언이고, 다시 돌비를 세우지만 사사기 1장에 지키지 않는 슬픈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교회당에 앉아서 나만 잘되고 우리만 복받기를 원하는 이 좁아진 소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직한 자기 반성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하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손잡아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돌이키도록,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생 여정의 슬픔과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에 무슨 일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사건은 우리 문화에서는 하나님도 이렇게 잔혹한 전쟁의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신적인 저주와 그런 제의적인 정결을 담아내고 있는 지금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달았다든지 또 나무에 다른 시신을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려서 동굴에 던져서 정결을 이루고, 그것을 돌로 쌓아서 오늘날까지 여호수아가 서가 기록된 그 시대까지 하나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로마서 16장에 사탄을 짓밟는 악의 승리,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읽어가면 느끼는 마지막 날의 승리의 영광이 그것에 보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땅에 악에 대응을 하는 이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사역을 행해야 하는 거지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거룩한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칼을 드는 게 아니지요. 예수 십자가에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치고 이 악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 가운데 서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깨우고 있는 역사적인 교훈이 바로 이 구약 역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악한 놈들, 이단 종교들, 우리하고 다른 종교들 싹 쓸어버려야 된다는 파괴적인 성향의 증언을 듣는 것은 마음에는 시원하고 통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악에 대한 심판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영광의 장면을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에 이루셨다는 거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진정한 의미의 악의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